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이 시간에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세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려고 사람을 세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찬송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준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요 의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세웠대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목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할 목적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먼저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20절, 21절 봅니다. 21절, 22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전다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쟁을 통하여 바벨론에 혹은 아수르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더니 거기에 있던 지배자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야 너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겠어? 야 하나님이 계실 때 너희들을 다 찢어서 세계 열방 중에 포로로 흩어버리시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곧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이 자존심이 무슨 상해서 이게 철들으라고 매질을 했는데 저쪽으로 포로로 땅에 끌려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으니까 이게 속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이 야 너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면 너희들을 세계 열방 중에 버리겠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2절 24절에 가서 22절 이하 24절 자 24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과 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뜻이죠. 아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왜 해방시켜 주자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너희들이 반성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해서 너희들을 건져주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렇게 했더니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하고 수많은 죄진 것을 고질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내서 당신이 지정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가지고 정결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은혜를 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그러니까 속죄해 주겠다 이겁니다. 과거의 죄가 어떠하신 간에 내가 다 싹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싹 다 용서해 주는 거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내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서 내가 아낌으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 거야. 속죄시켜 줄 거야.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고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믿는 자의 죄사함을 싹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에 가셔서 또 새 영을 너의 마음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말은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이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7절 이하 28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죽었다고 그러죠.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향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게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요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도 흔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한없는 주태백이었어요. 술을 마시다가 뒤로 넘어져야 술잔을 놨어요. 한번 먹는다고 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철도할 때까지 마셔야 속이 풀려. 그러니까 이 속 안에 울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화가 많고 싸울 일 많고 세상 말로 열받는 일이 많으니까 절도할 때까지 술 마신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시는데 옆에서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요. 교회 갑니다. 뭐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라는데 어떠냐 이거요. 가. 눈이 시뻘겋고 가고 가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참 저를 위해서 철학 기도를 많이 했는데 술을 따라서 입에다 딱 댔는데 술 맛이 쓴 거야. 속태처럼 써. 이게 막 탁 쏘면서 약간 살짝 시큰해야 이게 술 맛이 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홍해 공사님 묻는 거 보니까 이게 술이 땡긴다는 건데 써. 그러면 딱 넣으면서 혼자 생각에 옛날 분들이 말하기를 입맛이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야 내가 죽으라는가 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달콤하고 맛있고 막 가슴이 막 희열이 막 시원하게 들어오는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야 나 죽으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나 죽을지 몰라. 왜 친구야? 나 이게 술 맛이 이렇게 쓰고 마시고 싶은데 써서 못 마시겠다. 나 죽여야겠으니까 그냥 장례나 좀 잘 치러줘라. 이러면 전화를 싹 다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야 내일 한번 다시 마셔봐. 입맛이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주말로 또 왔잖아요. 이야 입맛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맥주를 탁 떨어가지고 입에다가 딱 대가지고 혀가 묻고 목구멍이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막 써가지고 막딱 있어서 딱 넣어서 그렇게 써. 이야 이거 진짜 죽으란가 보다. 그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 야 친구들아 난 죽기 전에 한 잔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목구멍이 안 넘어간다. 나 이제 술은 끝났어. 이렇게 하고 났는데 되돌아서 보니까 술이 끊어진 거예요. 아멘. 술이 죽었어. 아멘. 내 인생에 아멘. 죄가 죽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려고 이 장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물잔에다가 밑에다가 소주 반잔 타고 물을 잔뜩 타가지고 줘요. 물 한 잔이나 하여 친구 이러면 줘.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알코올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이 멀쩡한 물이 쓴 거야. 야, 이 물이 몇 개 쓰냐? 이렇게 놓고 나가지고 이제 콜라 마시는 거예요. 쓰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술이 죽었어. 아멘. 죽어서 술을 딱 부딪히면 앞으로는 맛을 이유도 없고 마시면 쓰고 마시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술 취해가지고 하는 말 정상적인 말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술 끊고 보니까 다 미친놈들이야. 말을 하고 그때 갔다 와가지고 막 폭탄 터지고 그랬는데 저만 살아났대야. 늘 그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막 지들끼리 좋다고 막 시덕거리고 막 우는데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시작도 끝도 안 맞고 거진 90% 거짓말이에요. 술 먹는 얘기가. 막 무용담을 얘기하고 막 돈 막 무진 벌었는데 그 얘기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도 하나 없는 것들이 무슨 돈 드는 거야. 이거만 먹었다는 거잖아 말이야.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죽어요. 죄가.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부딪히면 반응이 죽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상대로 내게 있는 극단적인 결정적인 죄악이 있으니까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 죄가 죽으면 내 반응이 그게 싫어. 담배도 그렇게 끊어졌고 다른 어떠한 버릇들도 그렇게 끊어졌어요. 죄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가 싫어요. 싫어요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서 죄의 형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딱 죽고 나서 죽은 흔적으로 나한테 주의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에스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져.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술 끊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으나 가서 이 죄가 죽지 않으면, 죽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숫자를 보고 술을 보면 또 마시게 돼 있어. 사람이 습성이 그래, 죄에 대해서 끌려가니까. 그러나 죽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싫어.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적인 말로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27절, 28절을 읽으면 이해가 딱 돼요. 27절, 2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역들이 자꾸 더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오는 것만큼 죄의 흔적들은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죄가 묶어서 한 번에 뭉텅 죽어야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다 못 박으세요. 아멘. 죄를 죽여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반응이 싫어지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례가 즐겁고 기뻐요. 이렇게 편습니다. 아멘. 진짜 죄 안 짓고 사는 게 진짜 편해요. 아멘. 죄 짓고 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이 세상을 다 바꿔서만큼 편해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게 그렇게 편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뜻이고, 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라 이 뜻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면 너희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찬송 부르기 위해서 세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라고 우리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딱 정해주고 거룩은 이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만나서 시험하시는데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 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굶주렸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와서 돌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로 떡덩이가 떡이 되기 위해서 네가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현실로 좀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보이고 육신의 것만 채우고 육신의 것으로 먹고 육신의 것으로 잘 입고 육신의 것으로 잘 편히 살고 이것이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면 돌로도 떡을 만들어야 되고 흙으로도 떡을 만들어야 되고 내 욕구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의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의 때는 말씀에 있는 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왼쪽에다가 먹고 사는 현상을 지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무진 쉬운데 어려워요. 양극단이잖아요. 너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먼저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랬을 때 예,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해서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딱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사는 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거룩해서 실패다.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강의를 내가 훈련시키려고 하는 말이 너 11조가 오늘 하루 먹고 죽을 분량이 11조고 그리고 이 돈이 끝이요. 그러면은 이 11조 드리고 죽을래? 이걸로 빵 사 먹고 죽을래? 강의 일어나봐. 벌떡 일어나서 그냥 11조 내고 굶어 죽을래? 그거로 빵 사 먹고 그냥 죽을래? 빵 사 먹고 그냥 죽을 거예요? 11조 내고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됐어. 성민이 일어나라. 김성민 차려. 11조 분량이 빵을 딱 하나 사 먹을 것밖에 없어. 너한테 지금 그거로 빵 사 먹고 하루 더 살고 죽을래? 이거 11조 내고 조금 있다 죽을래? 11조 내고 그냥 죽을 거예요? 됐어. 목사가 될 만하다. 앉아. 이런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딱 두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마귀한테 그 시험을 당한 거예요. 배가 무지하게 고픈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들어서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먹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딱 선택해줬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시험에 와서 드러낼 때 이렇게 단순한 양극단의 선택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아주는 게 거룩의 출발이에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받는 장면이 그 이하 5절 이하 6절 한복쓰러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뛰어내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망하리니 그들이 주님을 받들어 아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되 또 괴롭혔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도로를 시험하는 거 똑같아요. 이제 마귀가 성장 꼭대기 탑 꼭대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서산 쪽에 제일 높은데 아파트 꼭대기 옥탑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뛰어내리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네 발이 지면에 떨어지기 전에 탁 받쳐가지고 안전하게 지상에다 탁 내려줄 거야.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 시험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 물가 마사라고 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해서 원망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어 굶주려 죽는구나 이러면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극단의 시험이 올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이 환경이 지금 힘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경제 상황으로 좀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의 여정을 주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광야 이 모래발길 이 자갈발길을 가는데 막 태양은 막 내려지고 이 주변에서 열기는 뜨거운데 물이 한 방울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태양과 이 뜨거운 것을 보고 내게 물을 주셔야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이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 하나님께 찾을 것이냐, 하나님께 인도를 요구할 것이냐 이걸 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애굽에서 믿던 우상들과 그 흔적만 갖고 있어 안에.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가로되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딱 굶주려 죽게 하는 거다. 모세를 원망하여되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딱 목말라 굶주려 죽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에 딱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의 첫째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시험을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 마귀 말대로 오스카빌 15층 옥탑부에 올라가가지고 딱 거기 서가지고 오늘 저녁에 홍래 권사님이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뛰어내려도 내가 안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래 권사가 뛰어내렸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야 이 친구니. 당연히 죽어요. 뭐 하나님 물어볼 거 없어. 그냥 죽어. 거기서
뛰어내려서 사자가 어디 있어? 당연히 죽을 일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죽으러 올라간 거는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면 자살을 꼭대기로 올라갈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탁 끌어안아가지고 같이 뿅 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람에 펴끌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그래 뛰어내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이래요. 예수 믿으셔야 권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 눈독으로 좀 가르쳐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노트북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 이렇게 해서 딱 맞으면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맞으면 예수 믿을까?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안 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냐 안 계시냐고 시험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시험 안 해도 하나님은 계셔. 너희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도 하나님은 계셔. 이 하나님의 존재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시험하지 말아라. 이 시험만 안 해도 너희들은 거룩 두 번째 통과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고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세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부분이 자 이제 8절 이하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떡을 데리고 지킨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하나님께 명하고 다음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끌어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시험이 이런 거예요. 천하에 있는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한테 마귀가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래야면 이것을 다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시험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말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말이다. 그리고 영광 받으세요 이 말에 바로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음받았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지음받았다. 아멘. 그거를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이 똑같은 것이다. 이 세 맥락이 그러면 여기에 이 세 맥락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의 세 번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모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이렇게 정해지면 거룩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요소가 가장 기초적인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단초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높은 데서 태어났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한다.
따지거나 묻거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 거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배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천하 만국의 영광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준다고 해도 마귀가 준다고 해도 그는 경배 대상이 아니다. 누가 경배 대상이냐?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다. 이 셋을 우리에게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확고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는 단초 기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가 세 가지 기초가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만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알고 싶은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랑 똑같다.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하여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